네,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우리 임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합회장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 그 축복 기도에 감사합니다. 사실 기대도 있고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헌신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 오셨고, 또 많은 전임 목사님들의 또 수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진 것을 기억할 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참 마음속에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늘 기도로 또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 중에 바로 이제 강준성 목사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또 조직력과 탁월함과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수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봉독하지 않은 그 다음 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까지인데요. 오타가 됐네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산상수훈의 내용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마치 왕으로 취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취임 설교와 같은 내용이 바로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전하실 기별의 핵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봉사하시면서 전하실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에 포함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취임하시는 의미를 가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정말 가장 탁월한 기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기별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 마음속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또 천국의 정신,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만큼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에게 주신 기별, 율법의 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팔복의 정신, 그 정신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1.1획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라도 죄를 범하셨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온갖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내가 율법의 1.1획도 흐려지게 하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다 이룰 것인가? 이건 우리의 몫이 사실 아니에요. 누구의 몫입니까?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복음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힌두교 신자이면서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죠. 마하트마 간디. 그분은 우리하고는 신앙의 결이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산상수훈을 일컬어서 종교 중의 종교다. 그리고 지구상에는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이다. 그렇게 극구 칭찬을 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힌두교 신자인데 어찌 그리 산상수훈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십니까? 힌두교 신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장미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장미처럼 사십시오. 사람들이 왜 장미를 좋아합니까? 반문했어요. 아까 찬양할 때 장미 얘기 나왔죠? 장미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가시 때문인가요? 향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대로 살면 힌두교든 불교도든 산상수훈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향기다. 그 앞에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이웃들에게 향기가 된다는 그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영으로 쓴 것, 성령으로 쓴 것이다. 그리고 돌비에 새긴 것도 아니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 사실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이웃들에게 또 진솔하게 다가가는 사랑의 편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또 사랑의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대상은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특성상 무역 상업 도시에다가 아주 그 음탕한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할 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증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받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 특별히 소금, 바닷물 들어가 보셨죠? 해수욕하다가 입속에 물이 들어가면 정말 괴롭습니다. 참 짜죠. 바닷물의 평균 소금 농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평균 소금 농도가 약 3.5%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바닷물이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정화작용이에요. 그 약간의 소금기를 가지고 지구에 오염된 것들을 대부분 정화할 수 있어요.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지금 바닷물로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웬만큼 오염물질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구가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죠. 그만큼 바닷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구로 따질 때 그 비중이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세계 재림교회인 숫자 약 1600만 명 안팎, 그것도 전체 인구랑 비교해 보면 0.3% 정도에 달하는 아주 미미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마이너 그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인구로 따지면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세력도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들이 가진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달력의 이스라엘의 공휴일까지도 표기할 만큼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숫자가 좀 적어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반면 한국 기독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비율을 따지면 약 20%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인상을 더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 듣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계 50대 대형교회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복음 기별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너무나 자주 실망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실제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일쑤인 것입니다. 세속 사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질과 쾌락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삶에서 향기를 발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점점 더 많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도 합니다. 여기 한 분이 산상보온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이런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배제하지 않고 행함을 내포하고 결합한다.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 바울은 구원의 전제로서 믿음을 강조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준행을 강조했다. 그런데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물론 성경의 이해가 조금 견해차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교회는 바울의 구원론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행함과 어떻게 했어요? 분리시켜 버렸다. 그 대신 믿음과 무엇을 결합시켰어요? 복을 결합시켜서 널리 유포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에 치중하는, 복받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 기복신앙적인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표현하기를 믿음과 행함이 결합되지 않고 믿음과 무엇이 결합된 것은 복이 결합된 동전은 무엇이다? 불량주하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는 잘 유통되지만 하늘에서는 유통되지 못한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그것이 전혀 배제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가 되고 전부가 될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주화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분이 참 굉장히 깊이 통찰한 내용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이 난 한국교회의 구원론을 바로 잡는 일이 아주 중차대하고 시급하다. 여러분 그 설악산 오색 가보시면 거기에 그 계곡을 뭐라고 그래요? 주전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골짜기 어딘가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몰래 그 도적들이 들어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가짜 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골이에요. 동전을, 엽전을 어떻게 해요? 주조했어요. 만들었어요. 불량동전의 불량주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날 동전들은 주로 은화, 금화, 그 다음에 동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의 함량을 낮추는 거예요. 금의 함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량주화예요. 잘못해서 찌그러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량 미달인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연상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상원 의원 원목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1990년대까지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다. 복음이 어느 순간에 철학으로 변질되고 로마로 옮겨가면서 뭐가 됐어요? 제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뭐가 됐어요? 문화가 되었는데 미국까지 갔을 때는 그 교회가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이 교회가 정상이라는 겁니까?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비정상으로 가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 한 분은 김재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코바디스, 옛날에 영화 제목 기억나죠? 그 제목을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헬버슨 목사님의 그 설명을 인용하면서 한마디 더 추가하기를, 그 복음이, 교회가 미국에 갔을 때는 뭐가 되었는데? 기업이 되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가 됐어요? 대기업이 되어버렸대요. 이거 참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죠. 가슴에 새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상보훈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혁명선언서, 아니 세상을 전복하는 굉장한 포약이다. 이 산상수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엎어졌는가 이거예요.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왜 한국 교회는 산상설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좋아하고 중요시한 탓일까? 아니면 선교와 성장이라는 지상 목표 때문에 저자의 말대로 믿음과 복을 결합하기에 바빴지 믿음을 행함과 결합하기에는 매우 게을렀던 탓일까? 그렇지만 산상설교도 축복을 말하지 않는가?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축복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축복에 완전히 밀리거나 납작하게 눌려버린 탓일까? 산상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로써 진검승부를 걸려오는 목사와 신도가 적었거니와 이를 제대로 풀이한 책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작지 않은 이유가 될 것이다. 목사들과 학자들의 직무유기를 무슨 변명으로 덮을 수 있을까? 그러니 누가 산상설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으며 더욱 누가 이를 선구적으로 실천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분의 이 애타는 심정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의 뜻을 투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주입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누구에게든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단절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법이죠.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산상보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연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때에 따라 좁은 길로 가는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반석 위에 든든히 믿음의 집을 짓는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그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고 쭉 이어지는 논리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된 그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가 산상보훈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특수한 원리가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 속에는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팔복이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박해와 억압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과 박해를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었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과 세상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한 원리가 쭉 다음에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과 그리스도인,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절대로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다. 한 점, 한 획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6장에 보면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정말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유대인들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나 그들의 정신이 잘못됐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죠. 진정한 경건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요즘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유행하던 그 표현 중에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내 존재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자는 그런 강조죠. 이게 3번에는 참된 경건이 아니고 분별과 복음의 실천인데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실천하고 살 것인지, 이 산상보훈에 보면은 살인에 대한 교훈 기억하시죠? 간음에 대한 교훈, 그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그 정신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떠오르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을 잘 보면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신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예수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나 산 위에서 율법을 해석해 주신 예수님, 무엇과 똑같아요? 출애굽기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홍해에서 침례를 그들이 집단적으로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잘 살펴볼 때 출애굽 과정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런 분들이 성도고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남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함께 신앙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들이,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또 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바로 산상보온의 정신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보온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아주 매우 감동이 있어요. 정말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고,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기대보다는 또 무엇이 앞서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실망과 절망이 앞서게 되죠.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입니다. 구하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산상보온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한데, 아니면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살아가는데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꼭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실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월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와 누가는 동일한 말씀이지만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보면요, 강청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정말 때를 써서라도 얻고 싶은 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때를 쓰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혀 다른 말씀을 주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때를 써서라도 뭐 얻을 거 얻어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갑자기 산상보온 말씀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산상보온의 정신하고는 이 근본이 맞지가 않습니다. 취향이 맞지 않고 본성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구해야 됩니까? 왜 찾아야 됩니까? 왜 두드려야 됩니까? 뭐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산상수훈의 복이 담겨 있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적인 씨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과정, 그런 영적인 과정이 우리 속에 이어나가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기를 원하지만 사실 얼마나 지금 많이 깨트렸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바닥에 내려쳐서 산산조각 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렇게 산산조각 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더욱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 우남교회 성도님들 정말 제가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행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정신, 팔복의 정신, 산상 보온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지역 사회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보게 될 때마다 여기서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든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